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사건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이 쓰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관해서 책을 한 권 써도 될 텐데, 요한복음 뒤에 보면 그러죠. 다른 것도 많고 쓸 것 정말 많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만큼만 쓴다고 하면서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부활의 그날 첫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 해지는 그 시간까지, 아니 밤에까지 일어나던 일들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도대체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해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터무니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근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지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느낌은 이런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터무니없다고 그러고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나는 믿게 됐어요? 그런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대단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고백, 부활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믿어요.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네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십자가 따로는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해서요. 그리고 구태여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구태여 따져 묻는다면 어쩌면 그 부활을 교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고,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름이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처럼 사용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대속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해내신 대속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의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역사,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그 자유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산다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 그것으로 충분하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죽어가는 삶과 그리고 비참한 그 아픔들, 내 모든 질고와 질병과 그리고 슬픔을 감당하시는 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합니다. 그것만 붙잡고도 평생 살 것 같아요. 그것만 붙잡고도 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 십자가 찬송 매주마다 부를 수 있어요. 매일마다라도 십자가 찬송 부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죠? 매주 부활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상할 겁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 함께 부르는 찬송, 그리고 또 헌금하시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부활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런 찬송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셨는데 다음 주 찬송도 이 찬송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 찬송이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이구,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인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주보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 실수했든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부활 찬송은 매주 부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부활은 그냥 부활절 때 얘기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부활은 어느샌가 그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 거기서 끝이에요. 하이라이트는 거기가 끝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냥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하이라이트는 벌써 끝났어요. 하지만 드라마가 하이라이트를 뚝 끊어줄 수는 없죠. 그 뒷얘기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뒤에 조금 붙이는 이야기처럼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회처럼 그냥 별 이야기 없이 급하게 급 마무리죠. 누구는 여기로 가고 누구는 저기로 가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끝하고 마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다고 뭔가 정리하는 이야기처럼 부활의 이야기를 받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한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 프로그램을 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뒤에 설거지 하는 것처럼 부활의 이야기는 덧붙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봐도 좀 그렇죠. 부활의 이야기는 항상 제일 끝에 나와요.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뒤에 보면 부활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 둘이 엠마오로 갑니다.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 어쩌면 헛소문일지도 모르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했는지도 몰라요. 거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엠마오 자기 동네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러고서는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셔.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말씀들 그리고 시편 구약의 전체를 망라해서 가르치십니다. 몇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시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셔요. 설명의 하이라이트, 설명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그리고 또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그것 너희들 이제는 알겠지라고 물으셔요. 그리스도는 고난 받아요. 이런 고난, 죽음 당하고 또 이런 영광 받을 것, 부활할 것, 그거 너희들 알지 않냐? 성경이 몽땅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고. 부활을 빼놓고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 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만 잡아라고 한다면 바울은 뭘 잡습니까? 부활을 잡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아들을 다리를 돌아가게 하신 은혜의 아버지라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니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심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은 뭐만 남아요? 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믿음, 그 고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여기 역사함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 건 어쩌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예수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누구를? 우리를 살리심을, 그리고 나를 살리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질문은 끝났습니까?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질문은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죽을 우리 몸을 살리신다는데 도대체 그 살리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놓치면 어리석습니다. 이건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이미 죽은 자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셔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심, 그것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요. 미래에 살리실 겁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 죽을 몸을 미래에 살리실 거예요. 거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부활은 미래에 우리의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시면서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질문은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데 도대체 그 힘은 어떻게 할까요?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는 그겁니다. 부활의 그날, 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부활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일부러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보셨어요. 새벽서부터 밤까지 한 가지가 보여요. 뭡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 처음 빈 무덤에 가요. 뭔가 일이 이상해진 건 압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 괄호에 있는 말로 보면 이 사람들 아직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 아직 잘 모른대요. 뭔지 모르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부활에 대해 잘 몰라요. 부활의 의미가 잘 몰라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어쩌면 걱정하면서 갔을 겁니다. 이게 뭔 일일까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주님을 잡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잡아 죽이려나 보다. 뭔가 스캔들을 만들어서 시체 도둑으로 우리를 몰고 시체를 숨겨서 무슨 부활의 소식이라는 사회적인 혼란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덮어씌워서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우리까지 잡아 죽이려고 뭔가 악의 세력의 꼼수가 그리고 공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의 시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그 슬픔에, 그 당혹감에 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역사, 세상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당혹해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가져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이 여인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
그 모인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건 부활이 있는데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두는 두려워하고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점점 말씀이 진행이 되어가며 이 사람들 가운데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리아는 라보니요 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선생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에 숨을 헐떡이며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문을 걸어 잠갔던 이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 이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미래에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움과 당혹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쭉 다시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죽을 우리도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죽을 우리를 살리심을 믿기에 미래에 우리의 몸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려움과 당혹함의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늘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왜?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행복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솔직하게 대답하셔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좋으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뭘 보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요? 얼마나 행복하셔요? 여러분들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행복 지수라는 얘기 좀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부탄 가스 아니고요. 저쪽 히말라야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여러 기구에서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제자들은 지금 기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요. 근데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기쁨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쁨을 그리고 어떤 행복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행복과 기쁨, 그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 행복 지수라는 것까지 만들어요. 사람들은 숫자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라는 게 있어요. IQ죠. 사람들의 머리가 다 다를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그것들을 숫자로 만들려고 해요. EQ라는 것도 있죠. 감성 지수도 있어요. 감성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 그것들을 숫자로 만들기 좋아하고, 행복 지수라는 거 만들어서 뭐가 행복한지를 숫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행복 지수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행복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은 행복하다 그러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든지 그 정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들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누가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행복지수를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조건들 아니면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건 꽤나 좋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늘 행복한 건 아니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일하는 데 여유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장, 그렇다면 월급이 조금 다른 데보다 30%가 적어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은 이제 좀 알아가기 시작하죠. 경제적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들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 반가워요. 하지만 행복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리고 이래야지 행복한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의 조건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순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게 행복한 걸 알아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해요.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요? 행복하려면 여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복잡해져요. 오히려 지치고 그리고 강요해요. 왜 여행 안 가냐고 따져 물어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한 거래요.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것보다 또 만들어 먹는 게 행복하대요. 맛있는 거 만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 사고요. 또 누가 더 잘 만드는지 여기저기 올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거 먹어봤니 못 먹어봤냐면서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한 게 맞아요. 하지만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하다라고 정해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문화적인 것들을 영유해야지 삶이 풍성해진대요. 이게 좋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것들을 더 많이 영위하기 위해서 연극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럼 그거 내가 보고 못 보고 넌 그거 봤니? 난 못 봤니? 여기 가봤니? 못 가봤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행복 거기서 점점 멀어지고 지치게 되고 강요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쁨과 행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그리고 기쁨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과 기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 얘기가 말하는 건 뭡니까? 지나본이에요. 내가 그때 그 행복을 만들려고 행복 성공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행복했어요. 그때 기쁨이 온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지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그때처럼 해보자. 그럼 똑같이 됩니까? 똑같이 못합니다.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왜?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밖에서 오는 거죠. 측정 안 됩니다. 반복 안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빠가 여행을 계획합니다. 완벽한 여행을 계획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여행을 계획해요. 어디로 가고 뭘 타고 어디 맛집에 들려서 어디 코너를 돌아서 무슨 케이블카를 타고 뭘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완벽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강요하죠. 어떻게? 재밌지? 아니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무료해집니다. 그리고 지치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 여행이라고 해도요. 그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말고 기쁨이 와요. 어떻게 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늘 옵니다. 그 개울가에 개구리가 그렇게 즐겁게 울지는 몰랐어요. 그냥 개구리 우는 그 소리가 그냥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내 아이들이 그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 물방울이 그렇게 튈 줄은 몰랐어요. 그 물방울 하나, 그 찬 물방울 하나가 내 목덜미를 적실 때 그때 뭔지 모를 기쁨이에요. 그 상쾌함이 나와요. 과거를 가게 하고요. 어쩌면 나 어렸을 적 그 동산에서 내 친구 꼬맹이들과 등목하던 그 시간에 그 행복과 기쁨이 몰려와요. 내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그 물방울에 만들어낸 그 무지갯빛 하나가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숲에 가면 그 공원에 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딱 시간 맞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공원에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가 아니면 탐스럽게 홀로 펴있는 그 꽃 한 송이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쁨과 행복은 그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군가 행복해질 확실한 방법 그것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경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까 이제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건 뭐랍니까? 기쁨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빈 무덤을 봐요.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하고 소식을 들었어요. 어쩌면 눈앞에 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즐거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요. 그리고는 이들이 어떡합니까? 주를 보니 이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 끝입니까? 부활하셨으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냥 마음에서 뭐가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를 보기 시작해요. 자기들에게 오신 주님을 봅니다.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 사람들이 눈은 떠지고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부활은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벽이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창이 된다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창으로 누가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얼굴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나는 그 창 안에서 기쁨을 봅니다. 세상이 막 다 변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니요,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역사해요? 주와 함께 기쁨이 되는 방식이에요. 다른 것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몽땅 다 기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왔으니 이제 부활의 주님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고통과 아픔과 위협과 그리고 모든 위험은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쫓기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쩌면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뻐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위협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참 잔혹합니다. 잔혹한 세상, 위협과 위험이 있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위협을 몽땅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잔혹함을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주셔야 내가 기쁨을 누릴 거라고,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이 사람들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뻐한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의 실패를 아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상 불가능한 이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은 누리고 있어요.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복과 기쁨은 그냥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행복과 기쁨은 모든 것들이 치워져야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핍박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 거기 있는 신앙인들, 우리가 다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전해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그럴까? 그 잔혹한 세상에서 그 위협과 박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기쁠까? 물어보십시오. 기쁘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리고 중동에 있어요. 곳곳에서 피해보고 손해보고 매맞고 자기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잡혀가고 심지어는 지금도 참수하는, 목을 자르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공포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기쁘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진해서 그냥 자기 뼈를 깎는 것 같이 힘들어요. 온몸에 있는 진이 다 빠질 것처럼 잠 못 자고 수고합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도 모르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답니다. 기쁨을 느낀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다고, 사실은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그냥 괜히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비난은 너무 슬픕니다. 그런 비난은 너무 암울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밖에 갖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박해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의 그 기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여중생들이 제잘제잘거리는 그런 생기발랄한 그런 기쁨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서 부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오시는 주님, 오시는 행복, 오시는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리시는 불가능한 것들로 이제 새로운 현실을 만드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쁨은 그냥 여중생들의 제잘거리는 생기발랄한 기쁨만은 아닐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게 없는 곳에서 희희낙낙 태평성대 그 기쁨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기쁨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기쁨에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놓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 그 행복을 생명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누려요. 오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이제 세상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그런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 기쁨을 누립니다.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누려지는 이상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기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며 누리게 되는 그리고 얻게 되는 신비한 감각들이요. 신비한 감정들. 뭐라고 부릅니까? 기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새로운 삶, 그리고 영생.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평안, 세상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줄 수도 없었던 그 평안, 기쁨, 그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눈앞의 현실 정직하게 받아들여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쳤어요. 힘듭니다. 지치고 힘들고 내 청춘을 바친 것 같고 내 뼈를 깎아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그 현실을 흐릿하게 만들지 않아요. 모호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무엇이 그 아픔과 지침과 탄식의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무엇, 말로 할 수 없으나 그 필요한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감각,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어줄 때 그때 나 힘들어 죽겠다고 어쩌면 입에서 말은 나오지만 마음에는 뭐였어요? 기쁨 그리고 행복이라고 말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은 그 다른 삶은 어쩌면 이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즐거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또 은혜와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평안 그것들을 받으며 살아가요. 아마 그것들을 받고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주시려는 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오실 거예요. 그 해치는 방법,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활의 말씀들을 읽는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성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열려진 것은 주께서 떡을 떼실 때요.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압니다. 거긴 두려운 곳이에요. 거기에 핍박이 있을 겁니다. 거긴 슬픔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셔서 주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 그것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전은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이 여전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찬송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시는 생명의 능력, 그것 따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노래하며 갑니다. 엠마오만 아니어요. 여기 요한복음을 21장으로 넘어가면 디베랴 그 바다가 나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요. 그 새벽, 그 이른 새벽 예수님은 떡과 그리고 생선을 펼쳐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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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셔요. 윽박지르면서 안 오면 죽는다 이러지 않으셔요. 와라 와서 먹자 그러셔요. 떡을 하나님 앞에 떼며 감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리로 와서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 이 성찬의 자리도 누가 강요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먹으래요. 그리고 물으시죠. 너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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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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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전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너 띠띠우고 끌고 다닐 텐데 너 죽는 길일 텐데 주님 말씀하셔. 베드로 그러면 안 갑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다른 삶의 기쁨 그리고 행복 그 삶은 성찬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사에서 그 예배에서 초청하시는 자리입니다. 빈 무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상 그리고 다른 기쁨과 다른 행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이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쁨과 행복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리고 부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의 생명,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이전에 쫓았던 기쁨과 행복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행복 그리고 우리의 행복 그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른 길 그것들을 걸어가게 하셔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행복과 기쁨 말고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행복 그것들에 여러분들 목말라지는 자리예요. 한번 여기에 취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붙잡으시고 이제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를 덮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영접함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제는 그 영생, 그 세상,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